함께 찬양드림으로 목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드립니다.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자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자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 전후에 있는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본 시편 역시 다윗의 기도를 담은 시편으로 1절과 2절에서는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3절과 4절은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구하는 기도, 5절은 소원 기도와 그 응답에 관한 내용이고 6절과 7절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소원의 이행에 관한 시인의 결단과 찬양에 관한 노래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시인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시인은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본 시편의 저자 다윗이 어떤 원수들에게 어떻게 시달림을 받았고 그들을 어떻게 피해 다녔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또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와 노래와 고백은 정말 하나의 거짓도 없는 순도 100%의 시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면의 확신과 또 구체적인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윗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설교 중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미 병아리의 날개 아래에 숨는 햇병아리들 같이 하나님과 나는 그와 같은 관계이고 나는 늘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 다윗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고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도 심지가 흔들리는 순간, 중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는데 특별히 신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시련과 시험의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또한 지나가겠으나 성도의 인생 역시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인은 자신이 겪는 그와 같은 상황, 정말 인생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시점, 어느 장소, 그 어떤 순간에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짧은 한 문장으로 노래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사순절을 함께 지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지만 이미 봄 기운이 충만한 나날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나른한 오후를 지나는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시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영혼의 특권 안에서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인은 정말 인생의 크나큰 위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 위기 앞에서 먼 곳에서 정말 자기가 그리는 그 어떤 곳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과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유배된 어떤 동네의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섰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을 식혀주는 바람이 저 멀리 땅끝에서 불어오고 산 허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망대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아이를 품에 안은 또 젖먹이는 여인들의 모습,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떼와 소년들,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스치는 바람에 마음을 실어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꿈을 꾸듯이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을 추억하다가 지금은 비록 땅끝에서 울부짖는 처지이지만 문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서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지고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흔들려 버렸을 때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며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땅을 의미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서 너무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떼쓰는 아이처럼 눈물로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오늘도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시인은 아주 통 큰 기도를 올립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시인은 먼저 장수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장수입니까? 왕의 장수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또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는, 그런데 시로 표현된 이 고백 속에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신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장수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왕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편에서 인자와 진리는 시편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시인은 지금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과 늘 동행하시면서 왕을 호위해 주십시오. 평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언뜻 시인이 조건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시인은 이미 숱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늘 올려드리는 기도에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그 약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통 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소원을 또다시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에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지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더 깊은 기도 안에서의 친교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로 나아가심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믿음과 기도의 여정이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통일 한국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에 정말 우리의 약한 마음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를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큰 기도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도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인생의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